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 몸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린 시절 저는 몸이 유난히 약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키가 작지는 않았습니다. 좀 뻥친 것 같지만 어린 시절 키가 키웠습니다. 이거 너무 좀 과거했나요? 하여튼 앨범을 봐도 제가 키가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앨범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반 아이들이 남녀 다 합쳐가지고 한 48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보다 더 큰 놈은 3명인가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게 위에서 막 짓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크지를 않았는데요. 키와 관계없이 몸이 약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7월달에 낳았잖아요. 더울 때 낳았기 때문에 유난히 더위에 약해가지고 피부의 질환이 심각했습니다. 하여튼 여름만 되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피부 염증으로 인해서 이 피부를 두 발과 두 다리에서 늘 흘렀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 안타까운 것을 아버지가 늘 기도하면서도 뭐 1년을 기도해도 나아지를 않고 2년을 기도해도 나아지를 않고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약까지도 발랐는데도 나아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피부 질환에서 해방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피부 질환을 7년 만에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어떻게 깨끗해졌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아멘. 그 여름날 아이들은 다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었는데요. 요즘 직장에도 반바지 입고 출근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입지를 못했어요. 창피해서. 왜냐하면 이 염증이 흐르니까. 그나마 방학 때는 학교를 안 갔으니까 뭐 집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요. 왜 나에게 피부 질환이 있었을까? 안 씻어서? 우리 아버지는요, 공부 안 한 것은 용서해도 안 씻는 건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좀 깨지지 않겠다 그러면 이리 와 그래가지고 강제 결박을 해가지고 시킵니다. 머리도요, 그 빨래핀 있죠. 빨래핀으로 막 문대가지고 팍팍 거의 막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그냥 팍팍팍 밀어가지고 굉장히 힘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하셨죠. 하여튼 지저분하고 꾸질꾸질한 건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께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안 씻는다는 것은 허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때의 피부 질환의 흔적은 지금도 제 몸에 남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나병 환자였던 이 나만 장관,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아람의 구국 영웅입니다. 나라를 지켰던 구국 영웅이. 오늘 5장 1절은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아람의 군대 장관은 그의 주인 앞에서 또 존귀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의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는 큰 용사이나 아람의 자라. 왜 이방 군대 장관인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을까? 아니 유대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늘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의 절단을 쓰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요, 이건 예수님도 이를 썼어요. 누가복음 하면 4장을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이방 사람을 성경에 써놨을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나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은 94페이지 신약성경에 있는데 역시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벳 이스라엘에 많은 나라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큰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고침을 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정작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대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나아만만 말한 게 아니고 엘리야를 먹였던, 엘리야를 공개했던 이방 여인 역시 살했던 과부도 여기에 바로 전절에 나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 5장 1절에서 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그라고 한 것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이렇게 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그렇게 위해서 택함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찾지도 예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좀 생각하는 바가 없냐 이거예요. 너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예수님의 설교에 의하면은 그 북왕국에서는 많은 그 문둥이들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나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오늘 요단강으로 내려가라 그랬는데 도대체 왜 요단강으로 내려가라고 하는지,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해서 가냐? 아니, 오늘 왜 우리가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나아만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왕이에요. 당시에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도와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그러한 공로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이 모든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병을 안고 있었어요. 문둥병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말이 문둥병이지 피부가 썩어서 내려나가고 그렇게 그냥 살까지 썩어가는 이러한 그 악취가 나는 이 문둥의 질환을 안고 있는 나만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그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나라의 그런 공로자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질병은 백약이 무효요 불치의 병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 겉은 화려한데 스펙도 화려하고 위력도 화려하고 능력도 화려한데 정작 내면의 세계는 자기만이 안고 있는 아픔과 절망과 탄식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하루하루를 지낸 어느 날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인은 나만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왜?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어린 소녀가 말했어요. 자, 이제부터 연기를 하겠습니다. 매야? 도대체 그 천자 누군데 나를 고칠 수 있단 말이야? 예, 우리 고국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분한테 가서 아마 기도를 받으면 우리 주님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아만의 길을 완전히 이제 열게 했고, 이 나아만에게 들려진 소녀의 한마디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뒤를 생각할 것 없이 베나닷 왕에게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에 포로 때 잡혀온 어린 소녀가 말하는데 나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저 사마리아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이 베나닷이 그렇지 않아도 이 국가 이공자였던 이 나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편지 한 장을 써주면서 거기다가 이러한
예물을 얹어줍니다. 은 10달란트 340kg입니다. 금 6,000개 68kg입니다. 의복 10벌, 머리 아프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나도 얼마인지 모르니까. 은 10달란트 340kg, 금 68kg 6,000개, 그 다음 의복 10벌을 얹어가지고 이제 이 나만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아니면은 엘리사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이 한나라 선지자가 누구도 모르지만 왕이 그래도 한 나라의 왕하고 같이 서신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죠. 전례가. 그래서 왕에게 이 편지를 보냈더니 왕이 흥분합니다. 아니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냐? 나병을 고치게? 이놈이 나하고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싸우려고 지금 그렇게 작정하고 보낸 이런 편지가 아니냐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흥분합니다. 아까워서 못 찢겠어요. 옷을 막 찢으면서.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별해가지고 왕이시여 그 환자를 내게로 보내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아만이 수행원을 이끌고 이제 그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물어 내가 왔어. 남인 노래가요. 물어 내가 왔어 하고 이제 왔어요. 어렵게 지금 이 엘리사 집에 찾아왔습니다. 두둥글 나오거라 뭐 그랬겠죠. 우리나라 사업자가 뭐라고 그랬겠죠. 이제 그랬더니 좀 문이 삐끔 열리더니 한 사관이 나와가지고 팔등한다는 말이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요단강에서 7번 쓰라고 합니다. 문 딱 닫고 들어가고 있어요. 뭐지 이건? 아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지금 물론 말씀은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 회복되게 깨끗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가서 물론 우리말로 하면 이게 반말인 것 같습니다.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뭐? 요단강에 씻으라고? 내가 미쳐. 이 요단강에 씻으려고 거기서 여기까지 내가 온 줄 알아. 저 북왕국에서 물론 이 사마리아까지는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바로 지구로 말하면 레바논, 시리아 이쪽이니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국가에 그 공을 끼친 이인자로서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왔는데 선지자가 누구인지 얼굴은 코피도 안 보이고 그 종용으로 여기 놈이 와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서 쓰라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니 요단강에 쓰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조국에 있는 그 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강 이름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이 있는데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이 구질구질한 요단강을 쓰냐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요단강을 가봤어요. 진짜 더워요. 저기 어디 우리 동촌 있죠. 동촌은 7수인데 요단강은 도대체 그 수로 따지지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좀 말하면 여러분 이 바닷물이 그 바람 칠 때 그 뻘에 흙탕물이 나는 게 있죠. 그 똑같아요. 요단강은 크지도 않아요. 지금도 가봐야 폭이 4m밖에 안 돼요. 제가 16살 때쯤이면은 넓이 뛰기를 4m 이상 했어요. 뛰어갖고 하면은 건너갈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근데 물이 너무 더러워. 이 요단강이 지금도 더럽지만 그때도 아마 더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말합니다. 아니 저 허접스러운 저 구정물 같은 요단강이 있으라고 그러면서 화를 잔뜩 내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뒤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뒤로 부하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수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돕는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요, 이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병 고치기 위해서 그 왕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엘리사를 초대할 수가 있어요. 초대할 수가 있는데 그는 굳이 예루살렘 사마리아로 찾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나와야 역사가 있습니다. 나와야 회복이 있습니다. 이 나와는 자기가 지금 국가석자인데 지금 뭐 초대하고 할 것 없이 그 나은다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당장의 왕의 제가를 받아 왔어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치유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치료를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됐잖아요. 옷자락만 만지고도 깨끗함을 받았던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 오늘 나만도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의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나만에게 순종하는 나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던 나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중요한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둥병은 그야말로 당시의 사회 통상적인 유대의 관점에서는 저주받는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저주받는 병.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만의 모습에서 나를 한번 되게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되어야 할 병은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쳐져야 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타치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부분일까?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에요.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의 영혼은 정말 골마 썩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무엇을 몰라요. 문둥병자가 자신이 살이 썩어도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내 영혼이 병들어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아픈지도 고통을 몰라요. 육신의 질병은 감기만 들어도 당장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제조하지만 내 영혼의 질병과 아픔은 고통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막혀있는지 주님과의 정말로 내가 은혜가 지금 소통되고 있는지 응답이 소통되고 있는지 몰라요.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병세를 안다고 한다는 치료하는 건 시간의 문제인데 문제는 영적인 부분은요 느끼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러한 향락을 쫓아가고 향락의 눈에 빠져가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번지는 성적인 타락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기성세대의 진보적 정신적인 타락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료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교수님, 부산대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 가서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학위를 받고 부산대학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중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광화문 그 청와대 광장에서 이른바 그 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시하냐? 동성연애 합법화를 위한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지금 정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별화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동성연애도 합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이 와서 이 땅에서 하나의 세력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왜 도대체 정부가 하려고 하는가? 세계 추세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지금 껴있는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차별화법이 통과돼가지고 동성연애가 합법화됐습니다. 이슬람 이들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확산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테러 사건이라든가 프랑스의 테러 사건의 모든 그 사건의 배후에가 이슬람 파기분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인권을 우리가 뭐 탄압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성연애한 사람들은 하라고 놔두면 되지. 왜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합법화를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유럽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망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그대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만큼은 절대로 이게 통과되지 않아서 이걸 지키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목회자들이 38도 되는 그 불법 더위에서 무릅쓰고 그 청와대 광장에서 흡석을 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의 그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의 어떠한 그 나라를 바로 정결하게 포도해서 넘겨주는 게 우리 시대의 사명인데, 왜 이런 악법을 그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정부, 이것을 막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자녀는 관계없다고? 아니, 그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이 현실입니다. 마치 나만의 문둥병처럼 오늘 이 사회의 현실, 심각한 이러한 축중 환자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만은 치료를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결국 어렵게 엘리사의 집에 와서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비록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현실성이 없냐? 자기의 기대치는 와서 그래도 내가 한 나라의 이인자이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를 해주든지, 그 표현대로 말하면 내 머리에 손을 흔들어가지고 뭔가 주문을 하듯이 그들의 사고대로 그렇게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데 얼굴은 나타내지도 않고 사환, 종놈이 나와서 그렇게 한마디 하고 들어가는 것에 불쾌했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그렇지만 결국 따라오는 수행원들의 간척에서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7번 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의 문제나 내 육체의 어떤 질거나 내 가정사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이 나라를 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나와요. 이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찾아와야 한다는 얘기죠. 비록 문둥병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를 안고 있는 이 흉악한 어떠한 그 법적인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가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에 감각이 없는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감각을 회복하십시오. 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적인 호흡을 기도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미 호흡기를 뗀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사례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례인지는 몰라요. 죽은 사자는 아니지만 사례교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어요. 혹 나는 지금 육체적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영적인 내가 기도의 호흡기를 뗐다면 이미 지금 내 영혼은 지금 허덕허덕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생수를 언제 내가 마셨는지 기억도 안 나.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 영적인 배고픔과 주님에서 오늘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아만이 소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소원의 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무슨 노래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 어리다고. 부하들은 자기가 장군이니까 부하들이겠죠. 부하들의 간청을 듣고 요단강에 나아만은 들어갑니다. 그 부하들이 말합니다.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힘든 일을 하라고 당신 치료받기위해서는 해야 할 판인데, 아니 그 쓰는 게 무슨 힘든 것이라고 안 가려고 합니까?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려면요 나만은 다 벗어야 돼요. 그죠? 아닙니까? 벗어야 돼요. 자기의 장군의 갑옷도 벗어야 되고요, 자기의 속옷도 다 벗어야 돼요. 모두 벗어야 돼요. 살갗이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냄새난 이 모든 것들, 야 너희들 다 저리 가. 아마 어떻게 부하들을 보내놓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기의 흉한 몸구를 다 드러내야 돼요.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고고한 신분 속에 감춰져 있는 나병, 화려한 그 갑옷 속에 가려진 문둥병, 이제는 그가 실쓰기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다 벗어야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안고 있는 영혼의 그 아픔과 질구를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벗어야 돼요. 내 안에 외식과 겉사람과 내 안에 나를 숨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주님이 모를 바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아만은 자신의 신분, 권력, 명예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갗처럼 깨끗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보면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요,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요, 편견이 있어요, 선입관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아니, 기왕이 씻는 거라면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우리 조국에도 강이 있는데 왜 요단강이냐고. 그리고 아니 안수만 해줘도 나을 건데 왜 저 구질구질한 것을 쓸까 하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으라는 걸 씻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주장, 고집, 편견, 고정관념, 선입관, 이와 같은 것들이 장애물이에요. 요단강이 무슨 신비한 마법의 강입니까? 요단강이 정말 무슨 신비한 그런 성수가 흐르고 있는 강이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요구, 네가 내려가야 되는 것은 오늘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순종인데요, 오늘 믿음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믿음이 결핍되어가는 이 시대마다 이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은 갈수록 형식화되고 있고 예배가 습관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말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고 믿는 신용을 하는 사람 많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에 주님이 인자가 세상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일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요단강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까지 어디서? 요단강에서 무엇을?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야 이 세례를 물 세례로 약식 세례로 받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겠지만 침례교나 순복음은요 지금도 닉가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교회들은 이 세례탕이 바로 이 강단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강단. 제가 만약에 하나님 허락해서는 나중에 예배당을 질리겠다고 한다면 제가 강단이나 이것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좀 고집스러운 사람들 한 눌러가지고 죽음을 잡는 요단강. 여러분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영혼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네. 죽음의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 내려가야 돼요.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벗어야 돼요. 나만이 벗었던 것처럼 벗어야 돼요. 내 종교적인 행위도 벗어야 되고, 내 어떤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도 벗어야 되고, 내 안에 어떤 명예라고 하는 것도 벗어야 되고, 편견, 아집, 고집, 자기 주장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돼요. 요단강에 내려가 순종할 때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셔요. 오늘 나만의 그 살갗이 어린아이 살갗처럼 깨끗해진 것처럼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심령을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할 나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 오늘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